어느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이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화가 나가지고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승객들이 깜짝 놀라고 버스 안은 순식간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버스 기사가 한 방 먹었다,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버스 기사가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당황한 사내가 울그락불그락 소리를 지릅니다. 문 열어! 내릴 거야, 문 열어! 그러자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그저 운전에만 집중을 합니다. 사내가 계속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버스 기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짜시야, 배를 눌러야 열어줄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2013년이 거의 다 가고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개월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누군가 시비하고 누군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하고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내주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앞으로 묵묵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가운데 고래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래를 기다리며 나 장생포 바다에 있었지요. 누군가 고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했지요. 서로 돌아온다고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서러워져서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게 삶이라고 알면서도 기다렸지요.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문장에 무척 공감이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게 삶이라고 알면서도 기다렸지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들은 다 우시야 왕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시야 왕 때에 아주 번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쇠퇴해 가던 이 나라가 우시야 왕 때 이르러 다시 한번 부흥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 때 부강해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요담 왕을 거치면서 아하스 왕에 이르러서 나라가 부패하고 상대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못 살게 될 때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돈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기들을 잘 살게 했던, 이스라엘을 한때 아주 부강하게 했던 우시야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즘 미국이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때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30년 전, 40년 전 미국은 정말 영화를 맛보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모든 면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오는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왔구나.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절에 미국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이민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다 존 F 케네디 같은 그런 힘 있는 대통령 그리워했던 것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약해져 가고 있는 나라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훌륭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우시야와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시야와 같은 왕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존 F 케네디나 루즈벨트나 이런 대통령들이 돌아온다고 미국의 영화가 재현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왕들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권력층과 짜고 더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종교인들도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고기 맛을 봤으니 그 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썼던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단 수천 년 전 미가 선지자의 상황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 미국의 모습이고 또 한국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언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어떤 것일까요?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하고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애통하고 애곡할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가 선지자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을 기다리는 자들아, 공수래 공수거,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텐데 물질에 매여서 살 바에야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질 때문에 형제자매를 착취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종교를 타락시킨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마 선지자는 온몸으로 알몸으로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그룹은 참 정말 한심한 사람이네, 할 일 없는 사람이네,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저렇게 애통하며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을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그렇지 않으면 미가 선지자가 저렇게까지 하고 다닐 리가 있겠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뭔가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이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을까?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가 선지자가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5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고 하는 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큰 고민에 잠겨 있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까지 이 세상의 왕, 자기들의 경제 문제, 자기들의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려야 될 왕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아니라 상고 곧 태초로부터 오시는 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자에게 미가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는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시야 왕이 이룩한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강성한 나라,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깊은 고민에 잠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상고, 곧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일으키실 강건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릴 것이냐. 사람들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시아 왕을 기다리는 그룹들과, 그리고 상고에서 오시는, 태초에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삶을 자기의 알몸으로 보여줍니다. 공수래 공수거, 너희들이 헛것을 쫓고 있고 헛것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 왕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땅끝까지 미칠 창대한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 왕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창대한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창대한 나라, 그 태초로부터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므로 이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은 리사 리코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8아이를 가진 엄마예요. 그분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쓴 묵상의 글이 있는데 Worth the Trouble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뭐라고 번역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고난점은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뭐 이런 번역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삶.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리사는 3년 전에 8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3개월 반이나 조수가로 태어났어요. 몸무게가 1파운드를 겨우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증거겠죠. 곧바로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온갖 몸에 여러 가지 튜브와 그리고 메디컬 체크를 위한 그 라인들을 몸에 붙이고는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지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이 오고 가면서 그 아이를 보며 이런 표정들을 짓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 바에야. 엄마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매일같이 아이를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아줍니다. 간혹 병원 스태프들이 중얼거리는 말에 자기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녀는 또 꿈의 천사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조용히 데려왔던 요셉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기도와 증언들을 묵상하며 이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바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아이가 이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고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안아줍니다. 그러기를 석 달이 지나고, 그리고 석 달 만에 그 아이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묵상의 글을 이 리사는 이렇게 마칩니다. She was worth all the trouble. She was worth all the trouble.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죠. 이 아이는 고난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 모든 고난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고난을 감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파운드가 조금 넘는 각종 튜브와 줄로 연결되어 인큐베이터 속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 바야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고난 그 이상의 존재, 이 아이를 그 모든 고난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였기에 그럴 수 있었겠죠. 피가 섞였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어쨌든 이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고에서 오시는 이 태초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상고에서 태초에서부터 온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고난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은 고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 강국을 일으킬 우시아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만 보였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저렇게 살 바에야 하면서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에서 오시는 그분,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였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멸시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생전 처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고에서 오시는 그분,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만나며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기다림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분을 기다리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끊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데 저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태초로부터 오는 그분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의 우리와의 만남,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상고로부터 오시는 그분,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는 우시아 왕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시아 왕 같은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에서 오시는 그분,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독일의 기자 크리스토퍼 코크라고 하는 분이 40일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 생활한 다음에 아날로그로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생각할 때 현대인들은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살아보기, 이 인터넷을 끊고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 40일 동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방과 주머니 속에 인터넷을 소지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인터넷이나 아이폰 또는 블랙베리를 탐내지 말아라. 궁금하다면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이용해라. 내 이웃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어떤 내용도 읽지 말아라. 뭐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40일을 지냈습니다. 첫날이 됐어요. 어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도대체 전화번호를 기억할 길이 없습니다. 전화기 속에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수백 개 전화번호를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어요. 자, 그가 기억해낸 유일한 번호는 자기 아버지 집 전화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깐 켜서 전화번호만 알아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자기가 정한 규칙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유선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집 근처의 식당에 갔습니다. 휴대전화 없이 그런 곳에 간 것이 정말 수년 만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치 발가벗은 느낌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중독 증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좋은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손님이 음식 조금만 늦으면 불평하고 왜 이렇게 늦느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하고 있느라고 음식이 늦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있으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세상이 자기 없이도 잘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령진동이라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저도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유령진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기 진동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뜨르륵 울리잖아요. 전화기가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인터넷 중단은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30일을 계획했지만 30일이 지난 후 열흘을 더 해보기로 결단하고 마침내 40일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끊고 지낸 이후에 그 모든 기록들을 남겼어요. 41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켜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메일이 무려 1024통이 들어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1024개의 메일을 다 본 후에 그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메일 중에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또는 자기에게 의미 있게 전해온 이 메일을 한 통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에 나는 중독돼 살아왔구나. 그는 인터넷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45일째가 되는 날 다시 인터넷 세상으로 돌아온 5일째 그는 놀랍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인터넷 안식일을 하면 어떻겠나? 우리 일주일에 하루 일해서 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인터넷을 멀리하는 그런 인터넷 안식일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업화된 인터넷 이 폭탄을 거부할 때 우리는 진정 상고에서 오시는 이를 더 가까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중에 일주일에 하루쯤은, 아니 하루에 몇 시간쯤은 인터넷 안식일을 정하는 것이 좋은 책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의 자리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 만날 자리를 만들 때 그때 우리는 고난보다 더 귀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난보다 더 귀한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주는 그런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캐톨릭교회 교황 프란시스코가 많은 화제를 뿌리고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교황은 1300년 만에 처음으로 비유럽인 출신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달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캐톨릭 교회는 고난주간 세족목요일에 세족식을 거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자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족식은 오직 남자들을 향해서만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프란시스는 이번에 소년원을 방문해서 12명의 소년원생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는 2명의 여자 소년원생들과 2명의 모슬림 소년원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며 교황 최초로 여자에게 세족식을 거행한 그런 교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교황의 눈에는 그들이 고난 그 이상의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교황이 최근에 발표한 복음의 기쁨이라고는 사도적 권고문에 따르면 교황은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패한 자본주의를 향해 새로운 형태의 독재라고 경고하고, 노숙자가 추위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일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주식이 2% 떨어지는 것은 큰 뉴스거리가 되는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이다, 그렇게 통탄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자신의 안정과 평안에만 집착하는 병든 교회가 아니라 길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 입고 더럽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초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12월 1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8년 전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 알라바마의 한 시내버스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재봉사가 퇴근길에 버스에 올랐습니다. 당시는 흑백 차별이 심각하던 시대, 버스의 좌석이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좌석조차도 백인들이, 승객들이 많으면 흑인들이 양보해야 되는 그런 좌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평소처럼 흑인들이 앉아야 되는 그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자신을 거칠게 깨우며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버스기사가 그녀에게 일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는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백인이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며 그 자리조차도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로자 파크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버스기사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리고 너는 체포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로자 파크스가 그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may do that.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경찰이 나를 체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든 그 쇠창살의 감옥에 나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 속에 갇히지 않아. 나는 그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그 고난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You may do that. 그녀는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존엄함은 그 어떤 법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인격은 그 어떤 법보다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격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고난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몽고메리에서는 시티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고, 이 운동을 지도했던 26살의 젊은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존엄함은 그녀의 피부색이나 배경색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태초로부터 오시는 분께서 그녀를 소중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엄성은 바로 그 태초부터 오시는 그분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자 파크스나 또 함께 인권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태초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로자 파크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2005년 10월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엘라바마 출신의 오프라 윈프리가 디트리히트에서 열린 그녀의 추모식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만일 그녀가 그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Had she not chosen to sit down, I wouldn't be here today or standing where I stand every day. 그렇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그 행동, You may do that.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쇠창살의 감옥에 가두든지, 지하 동굴 감옥에 가두든지 내 영혼을 가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영혼은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거야. 바로 그런 선택이 그녀의 존엄성을 살려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되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의 존엄성은 태초로부터 오시는 그분께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짓누를 수 없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분, 태초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